대장부 신앙 3주년 맞는 우리 교회가 대장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기, 텃세, 인간의 삶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시기와 텃세는 관계를 깨트리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다윗이 왕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사울 왕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싫어요. 이걸 텃세라고 그럽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싫어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출신이 천해요. 목동 출신이에요. 촌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촌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일단 사람은 외모적인 걸 보고 취급을 하죠. 그런데 그 다윗이 어렸을 때에, 젊었을 때에 군장으로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선임 군장들이 있어요. 선임 군장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잘 되니까 얼마나 시기가 생기겠어요.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옹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왕이 되긴 하지만 유다 지파의 왕, 아주 작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처음에 올라갑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보니까 이렇게 유다 사람들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심으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7년 6개월이 지난 오늘 5장에 오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는 왕의 한,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옵니다. 아까는 유다 지파만, 지금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큰 변화예요. 그리고 와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당신과 같은 살과 뼈로 같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같은 민족 공동체로서 당신을 우리 모두의 왕으로 신뢰합니다. 인정합니다. 그게 3장에 얘기하고 5장에 얘기하고의 차이점입니다. 3절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지금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결국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는 다윗. 그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그렇게 싫어하고 견제하고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다윗을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와 장로들이 왕으로 인정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정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이끌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맞죠. 그런데 그 과정에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갔고, 찾아오면 영접했고, 내게 있는 것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삶이 보통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인드는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돌보는, 이게 하나님의 마인드 가진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가운데 도덕 시간인가, 순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이런 그 순서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공부를 못 하셨구나. 저는 지금도 생생한데, 그게 난 사람, 뭔가 좀 남들보다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말이야, 많은 것들을 갖고 사는. 든 사람, 머리에 든 게 많어, 공부를 잘했어, 된 사람. 그런데 그 책에서 보니까 난 사람도 중요하고 든 사람도 중요하지만 된 사람이 돼야 된다. 인격이 된 사람,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저는 다윗을 보면 그 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이상이었어요. 오늘 그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혹 성도님들은 나를 해코자 하는 사람, 나를 대항해서 칼뿌리를 들이대는 사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해줄 수 있겠습니까? 빨리 못한다고 그래요. 답을 가르쳐 드려요. 솔직히 선하게 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복수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예?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품었다는 거죠. 이걸 관용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어요. 미워했어요. 다윗 잡는 일을 위해서 국정을 소모할 만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이방 나라에 도망갈 정도의 아주 쫓기고 피폐되고 수치,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왔어요. 예, 다윗의 입에서 명령만 떨어지면 사울은 아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사람이 손대면 안 된다라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길 수 없다. 하나님이 금한 사람을 내가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피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감동이 됐던지 나중에 2번째는 사울아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예? 제가 사울 다윗을 좀 바꿔 얘기해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가끔 그럴 때 와요. 근데 사울이 전쟁에 죽었어요. 와, 원수가 죽었어요. 10수년 나를 쫓아다니며 군사를 풀어 나를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전쟁에 죽었으면 박수치고 좋아해야 되는데 다윗은 울어요. 그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해요.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게 다윗의 진정성입니다. 사람 보이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슬퍼하고 그를 두 용사, 사울과 요나 두 용사라고 오히려 지키면서, 하나님은 당연히 보셨겠지만 백성들도 그거 다 봤어요. 신하들이 다 봤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도 사울의 추종자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자
사울의 군장 출신인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왕을 만들어 한 그룹을 만들어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다 통치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겠죠. 아브넬은 사울 밑에서 다윗을 잡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세력이 만만치 않아요. 유다 지파 외에는 다 그 사람과 한패예요. 군사수나 땅이 얼마나 많고 넓은지 다윗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손을 잡아주세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 대적 아브넬 대적이 다윗을 계속 괴롭히며 전쟁을 벌이는데 이게 길어지는데요. 놀라우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점점 강하게, 이건 뭘 뜻하냐면 악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곧 무너진다. 기억하십시오. 악으로 세워지는 건 곧 무너져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거창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게다가 사울의 추종자들 간에는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요. 눈치 빠른 아브넬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에게로 역사의 흐름이 가는 걸 알고는 장로들을 이끌고 다윗에게 와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소위 항복 같은 일을 합니다. 다윗은 수용합니다. 그들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장인 요압이 저놈이 꿍꿍이 속에 있어서 왔지, 그러면서 자기 사사로운 복수를 아브넬에게 해서 죽여요. 아브넬을.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역시 또 막 울어요. 유능한 인물이 죽었다. 그가 한때 나를 대적했지만 그는 사울 밑에서 아주 뛰어난 전술가, 뛰어난 군사로서 탁월한 사람인데 그가 나와 함께하면 될 텐데 억울한 사람을 또 죽였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아브넬이 죽은 거에 대해서 또 슬퍼해요. 분명히 아브넬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였거든요. 사울, 아브넬 그들이 자기를 괴롭혔지만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봤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대장부가 뭐냐? 관용할 줄 아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할렐루야. 손자 병법을 쓴 손무가 장수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용장, 항상 배짱을 가지고 용맹한 리더십으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용장, 전략을 세우고 상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전술을 세우는 지장 있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덕장은 많은 사람들을 아주 선히 대하면서 따뜻하게 대하면서 결국은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이 덕에 의해서 제 이름이 덕입니다. 이 덕성에 감동돼서 용장, 누구죠? 장비, 지장, 제갈량, 덕장, 유비. 이 용장과 지장이 나중엔 덕장 밑으로 다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아는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덕이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덕이 사람을 세웁니다. 이걸 성경은 관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도 덕이 있으면 사람을 끈다는데 하나님의 관용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 이 땅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의 관용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 모든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 다윗을 이제는 왕으로 세우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 가세요. 관용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꿈꾸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관용의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시면서 그렇게 만드시고 난 뒤에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이때가 다윗이 약관 30세예요. 그리고 나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덕을 가진 관용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그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번성하게 하고 왕성하게 만드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관용의 사람 된 것은 본래 타고난 인격인가요? 아닙니다. 다윗에게 그런 성품적으로 그런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이 본질상 이기적인 것이 인간이에요.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손해나 고통을 준 사람 다 갚고 싶고 잘 되나 보자 싶다, 이런 마음이 보통 모든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지요. 그런 사람을 볼 때 때로는 죽이고 싶기도 한 거예요. 기회만 오면 너를 가만두나 봐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얼마나 분이 있었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애매히 쫓겨다니면서 힘들고 억울할 때는 깊은 좌절,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왜 그들을 가만두십니까? 하나님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얼마나 탄식하고, 하나님이 이 원수 갚는 거를 갚으신다는 걸 알지만 다윗 속에도 분노가 있었고 억울함을 표출했고 갚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똑같이 있었어요. 번민이 많았습니다. 몸에 병이 들 정도로 너무 고통도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속에서 얼마나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우리가 경험한 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관용은 우리에게 속한 성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에요. 관용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나. 다윗의 고백, 시편 32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죄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행복한 게 언제였어요? 왕이 돼서? 아닙니다. 언제 행복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된 인생을 너그럽게 대해주셔서 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하나님, 이것처럼 너그러운 게 어디 있어요? 죽고 망하게 됐습니다. 그 은혜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고, 아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면 찾아와 주신, 그렇게 너그럽게 나를 대해 주신 하나님, 예? 갈 바 몰라 방황할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너그러움, 하나님의 너그러움, 자격 없는 인생을 쏘주시려고 연단해 주신 그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넉넉하심, 긍휼과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관용,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심령 속에 깊이, 그러니까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너그러움이 더 크니까 이걸 극복하지, 아마 심장병별에서 죽었을지 자살해서 죽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 고통 앞에는 인간의 힘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죄인입니다. 불신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고 망하게 된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신, 이거보다 더 큰 관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거보다 더 큰 관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보답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로 향할 때는 나눔, 섬김, 관용, 그거로 나타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관용이야말로 진짜 대장부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 모두가 너그럽게 대장부가 돼서 합시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관용하며 삽시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용장이에요. 용장. 골리앗 앞에 떨지 않는 용장, 지장. 사무엘상 18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겁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용장이고 지장인 다윗.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는 안 쓰세요. 왕으로 안 쓰세요. 언제? 덕이 올 때, 너그러움이 올 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품고 사람에 대해 너그러워지기까지 만들고 다듬어서 하나님은 그를 쓰십니다. 잠언 19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사람마다 친구가 돼. 너그러운 사람에게 사람이 붙어요. 우리가 인권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붙여달라는 얘기하죠. 그런데 물론 기도할 일이지만 내가 관용하면, 내가 너그러우면 사람이 붙어요. 이건 안 믿는 세상에서도 통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관용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찾아와요. 얘기를 해요. 사람을 통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힘, 관용의 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관용을 배웁니다. 온갖 조롱과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6시간 동안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가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관용하셨어요. 그 밑에 있던 사형 집행관 로마 백부장이 저런 말을 누가 할 수 있나?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분이 누구시오? 그 로마 백부장이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옵니다. 관용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분열과 피로 시대라고 말합니다.
4차 혁명 시대, 인공지능, 로봇 공학, 최첨단의 지식이 있지만 물고 뜯고 싸우고 갈등하고, 지혜가 넘치고 용기가, 호령하는 용기가 있지만 욕망에 의한 정쟁의 수단이다. 그 용기나 지혜가 정쟁의 수단이에요. 이익의 수단이에요. 욕망의 수단이지 덕을 끼치는 건 없어요. 1등만 원하는 극단의 경쟁 속에서 나고자 된 상처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묻지마 살인을, 길거리에서 칼을 들고 아무나 죽여. 왜? 품어주질 못하니까. 마음에 안식을 갖출 수 있는 품는 분위기가 없으니까 그게 상처가 돼서 분노로 나오고. 여러분, 이런 세상이 치료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치유되나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그런 세상 뉴스를 보면서 너무 큰 책임을 느껴요. 이 세상을 누가 치유하나? 십자가 말고는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이 험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고통받는 이 세상을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너그럽게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3주년 맞으면서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죄를 지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7번씩 죄를 짓고 회개하면 7번 용서하라. 나는 그런 저나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해줘야 돼. 이제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가 품을 마음을 가져야 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저는 거기에 누군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인사하고 싶어요. 정중하게. 정말 고맙다. 당신들이 그렇게 해줘서 나는 평생 제일 행복한 목회를 하고 행복한 교회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고맙다. 그러나 회개는 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값은 언제든지 온다. 용서할 마음 있다. 그 말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관용이 필요해요. 그렇죠? 용서가 필요해요. 이게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돼서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정당을 가진 사람 정당 속에 들어가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역할을 하면 우리는 나비의 날개처럼 별거 아니지만 반드시 날개 효과가 나서 이 병든 세상을 저는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링컨이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존경받는 이유는 자기를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생긴 게 고릴라같이 생겨가지고 네가 무슨 대통령이야. 하여튼 사사건건 링컨을 괴롭혔던 스탠턴, 그를 찾아갔어요. 대통령이 되고 당신이 국방장관을 해주면 좋겠다. 당신이 적격자다. 이 어려운 미국을 위해서 국방장관을 해다오. 스탠턴이 그 관용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사활을 합니다. 링컨이 암살당할 때 스탠턴이 와서 링컨의 시신을 붙잡고 애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시대는 변하고 세상은 바뀔지라도 이 사람은 온 역사의 재산으로 남을 것이다. 이제 그 이름은 영원하리라. 여러분, 관용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관용하는 내가 행복해져요. 용서하는 내가 행복해요. 아멘. 그래서 관용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 모두가 관용을 실천합시다.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행복이라는 노래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눈물 날 많아도 기도할 수 있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그 다음 절이 뭐냐면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게 행복이라. 내게 주신 작은 것 나누어 주며 사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우리도 노래합시다.